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생가 와서 먼저 이사야의 입술에 핀 숯을 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럼 왜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댔을까?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입술로 짓고 있어요. 그러기에 입술에 불을 대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거룩하게 구별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 거룩하여진 그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시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멘. 이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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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도 계속 3번을 강조한다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나라 말도 반복해서 3번을 사용하면 그것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서 지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숯불을 대서 지져서 그를 불 가운데서 구별하니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 불로 지져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구별되기 쉽지 않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거기서 구별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리하여서 나의 모든 것 위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택을 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많은 영혼들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먼저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먼저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입술을 지져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같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를 끌고 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을 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구별돼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거예요. 저 악한 자리에 있을 우리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 하나님 일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봐요. 뭐가 있대요? 지팡이 하나 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모세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야, 가서 꼬리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럼 무슨 의미합니까? 내가 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네가 내 일을 못하겠다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다가 빼봐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얗게 돼버렸어요. 다시 그걸 겨드랑이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손이 됐다. 나도 될라나? 이게 뭘까요? 그 겨드랑이가 무슨 요술 주머니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러서 나와 같이 하자고 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속에 가득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온 땅을 덮었대요. 19편 1절 6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속에 우리는 피조물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이런 그릇도 필요하고 저런 그릇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가장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 찬장에 깊이 넣어져 있는 그 그릇이 존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날마다 밥이 퍼지고 국이 퍼지고 하는 그 그릇이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날마다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응?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존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내일도 존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비웠음이라. 이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죽이려고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지요. 살리려고. 오늘 여러분들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시겠다. 네?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젓가락으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불 이야기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죠?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불 가운데 남은 것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 불 가운데 남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먼저 살아나서 그 하나님을 하늘에서 만날 것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이 땅은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불로 심판할까요? 구별하기 위해서. 응? 오늘 이사야 입술에 댄 그 숯불이 바로 그를 온전하게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핀숯이 성령의 불로 지져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의의 병기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더 이상해요. 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저들이 고침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 말씀이에요. 왜? 저들이 거룩하지 못했어. 저들 속에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은 저들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제 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저들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저들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70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깨닫고 뭐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있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70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남았어요? 없어요? 다 죽었을 겁니다. 70년이면. 그렇죠? 끌려간 지 70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안 잡아가거든요. 응? 최소한 데리고 가서 일이라도 부려먹을 사람들 데리고 가지.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암만 적게 먹었어도 10살 넘어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10살 넘은 자들 끌고 왔다면 그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 8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깨닫는 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때가 찼으니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거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중에서 숯불로 지져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누려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부르셔요.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예배당 앞에 벽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을 섬기는 목사나 성도들은 그게 원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까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자들 중에서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이미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들었을 테니까 너는 내게 응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없다면 심판의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힘이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들을 흩을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 땅이 회복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음 있는 거,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는 믿음 자랑하느냐고 입이 달고 마를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구별해요? 예배하는 거 보면 알지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또요, 그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보이려고 나를 감추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치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 하지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선생님들이 엊그제 두 분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해서 그럼 오세요 하고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두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하고 감출 수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좋게 봤지만 나중에 나한테 또 실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연결시켜 준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소통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연결되어진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분들 여기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곳에 잘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겠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집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동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아멘 하고만 응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멘 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10분의 1만 남았대요. 근데 그것도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베지고 그루터기만 나왔대요. 그럼 그 나라가 온전합니까? 망한 겁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시겠대요.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끌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대요. 그런 자들은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래요. 여러분, 내가 그루터기라도 좋으니 이 교회에 기동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열매가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그렇게 쓰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고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저들을 향해서 그 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힘들고 또 온 세상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함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입니다.